오늘은 10번째 육신의 구조와 기능과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소화기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는 소화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화기관이라는 정의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까지 이루어진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면은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소화라 흡수는 틀리다. 소화는 섭취한 것을 잘게 부수는 것을 소화라고 하는 거고, 흡수는 또 틀리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전반적으로 점막과 점막 하층과 근육층,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동맥, 정맥, 림프관,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타액선, 쓸개, 담관, 췌장, 도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소화액을 위장관 내로 분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화기관의 기능을 보면은 첫째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다음에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바로 면역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의 70%, 8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위장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볼 때 소화기관은 우리가 밥 먹는다는 것이죠. 맨날 밥 먹죠. 밥 먹는다는 것은 원기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7절도 보면은 원기를 얻기 위해 때 맞춰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때 맞춰 한다는 건 세 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끼, 삼시 세 끼.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 있죠.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각 소화기관별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입, 구강을 얘기하는 거죠. 구강에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먹는 거, 음식에 대한 구강 기능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혀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치아와 턱의 저작 기능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 이것을 물리적 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소화. 소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소화, 물리적 소화. 세 번째로는 침이 분비돼서 음식물과 섞이고 탄수화물의 화학적 소화를 돕는다. 탄수화물의 화학적. 침이 하는 것은 탄수화물만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것이 있죠.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 다당류 탄수화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분, 녹말, 영어로 얘기하면 스타치, 이것을 이당류, 엿당이라는 것, 엿당, 메가당, 영어로 하면 말토즈, 이 다당류를 이당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밀라제 효소가 하는 것이다. 씹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화학적 소화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은 하루에 1리터 내지 1.5리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이 99%가, 침 성분의 99%가 수분이죠. 물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1%가 단백질, 효소, 미네랄, 이런 것이 들어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화작용뿐만 아니라 항균작용, 그 다음에 치아 보호작용, 그 다음에 맛보는 미래를 보호하는 작용,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이 이제 충치도 예방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침을 통해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균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퇴퇴 벗는 운동선수들 많죠. 중국 가면 침 퇴퇴 잘 벗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침은 삼켜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도가 있습니다. 구강 인두를 거쳐 들어온 음식물이 위에 보내지는 과정이 식도인데, 식도는 소화액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뿐이에요. 이걸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움직여서 위로 집어넣는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를 입처럼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이제 이 소화기관에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서 근육이 항상 모든 걸 움직여주죠. 위에는 이게 세겹층으로 된 근육이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해갖고 위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걸 이제 음식하고 섞어서 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적 소화라고 그러는 것이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이 화학적 소화는 바로 위액이라는 것은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고, 그다음에 위산, 염산이라고 하는 거죠. 강한 염산이에요. 이게 폐하로 얘기하면 이라는 거예요. 면도날도 녹이는 위액이에요.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의 위산을 내면서 이 음식을 이게 섞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펩신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펩신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하냐면 여러 개의 아미노애시드로 분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붙은 아미노애시드. 그러니까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아미노산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붙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까지만 하는 것이 펩신이다. 근데 펩신 자체로는 그 과정을 못해요. 꼭 위산이 있어야 된다. 위산이 펩신을 자극하면은 펩신이 비로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위산이라는 것은 염산이라는 것인데, 염산 테러 이런 걸 들어봤죠. 강한 염산 산성, 폐하 2 정도의 강한 산성인데, 이것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면 장에서 어떻게 되냐? 장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위는 굉장히 그 위벽이 두껍고 또 점액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염산을 견뎌내요. 그렇지만 장으로 그것이 넘어간다. 이가 폐하 2라는 강한 상이 넘어가면은 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 넘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보호대책으로.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위산은 너무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죠? 유산균, 제제, 그거 거의 다 죽습니다. 위에서 유산균 약을 먹어도. 그 현대의학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하는 게 지금 뭐 코팅도 하고 뭐 별 기술을 하는데 거의 죽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기한 이런 작용에 의해서 위벽이 견뎌낸다. 근데 위산 분비가 잘 돼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위산 분비가 잘 돼야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5장 23절을 보면은 위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위장, 스토막이죠. 영어로 스토막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즙과 포도주는 위벽에 어떤 거냐면 탄닌 성분이 있어요. 탄닌 성분. 이게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관계없이 그 액체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어떻게 혈액순환을 많이 잘 시키고 허약 체질을 개선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너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너 포도즙과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지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먹는 거에는 정제가 있고 캡슐이 있어요. 그죠? 그 캡슐을 우리가 이 캡슐로 된 알약들 있잖아요. 캡슐들 알약이 그 캡슐은 무슨 성분이냐 이거예요.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지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다르게 하는데, 답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이게 침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입에서부터 지금 그 아밀라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수화물을 녹이잖아요. 그럼 입에서 물고 있으면 쓴 게 그냥 녹아갖고 그게 캡슐로 만든다는 건 되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쓴 맛을 느끼면서 벌써 약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위에 내려가서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시킨다. 단백질만 분해한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뜯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2지장이 있습니다. 샘창자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12지장이 없으면 사람 살기 어려워요. 약 25cm 정도의 길이 있는데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내려와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죠. 그죠? 소장, 본격적인 소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12지장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여기서 이제 쓸개즙이 나오고 여기서 이자, 췌장에서는 이자액이 나와갖고 이제 이 소화를 시키는 화학적 소화의 본 산물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이자에게는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지방을 소화시키고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잘한 분들은 이걸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트립신, 리파제, 아밀라제, 그죠? 기억나시죠? 좀 어렴풋이. 예? 대답들이 없으시네. 생물 시간에 이렇게 다 배웠는데 그렇지 하고 나와야죠. 예? 그건 트립신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의 아미노 애시드로 분해되는 것을 더 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트립신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됐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위에서 소화됐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여러 가지로 붙었어요. 근데 이걸 더 잘게 뿌셔갖고 아미노산이 두 개, 세 개 정도만 붙은 걸로 소화를 더 시켜주는 거예요. 리파제는 여태까지 소화가 하나도 안 됐죠. 지방을 하는 효소인데 12장 내려올 때까지 소화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쓸개즙이 나와서 쓸개즙하고 리파제라는 것이 이것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화학적 효소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은 그동안 위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덩어리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쓸개즙이 만나는 거예요. 쓸개즙이 이것을 부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를 세 개의 지방산과 그리세롤이 붙은 그런 좀 작은 지방으로 분해시켜주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파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리파제가 그것을 또 작용해갖고 세 개의 지방산을 한 개의 지방산으로 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단세 지방산, 쇼트 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이 단세 지방산이 돼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 소화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밀라제는 이제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침으로 갖고 부족한 것들이 이제 12장을 통과하면서 아밀라제에서 나머지 탄수화물이 다당류가 이당류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새 많아요. 이게 담낭돌이 있고 담낭염이 있어서 의술이 발달돼서 옛날에는 엄청 큰 수술이었는데 요새는 그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간단하잖아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합니다. 요새는. 이게 굉장히 담낭했어요. 그러면 담낭을 떼어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놈. 예? 우리 그러잖아요. 속담했잖아요. 쓸데없는 놈. 예? 쓸데없는 놈. 이 쓸데없는 놈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 쓸개 수술하면은 이 쓸데없는 놈 하는 건 줏대 없고 뭐 용기 없는 놈, 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쓸데없는 놈 이렇게 이제 속담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새는 그런 개념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담낭을 떼어버리잖아요. 많이 떼어버리죠. 주위에서 많이 있죠. 떼어버린 사람들. 떼어버리면 병신되냐? 아니에요. 예. 떼어버리면 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돼요? 고기 안 먹고 이제 지내야 돼요. 지방을 안 먹고 지내면은 이 쓸개즙이 담낭이라는 것은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 창고예요. 저장 창고. 그래갖고 음식이 지방이 들어오면 조금씩 싹싹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딱 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간에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쓸개즙으로 의한 부작용. 그 쓸개즙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위가 좀 따갑고, 이 위 12장이 따갑고 아프고, 그 다음에 쓸개즙이 내려가면서 설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한 3, 4개월 지속돼요. 예, 사람마다 틀린데 평균적으로 3개월 지나면 괜찮아진다. 왜 괜찮아지냐? 이 담낭 역할을 하는 게 담도관이 있는데 이 담도관이 이제 자기가 적응하려고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이 없어도 3개월 지나면 다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 고기도 먹고. 그다음 5번째, 소장, 작은 창자. 작은 창자는 길이가 6m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창자가 긴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작은 창자가 하는 역할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한다. 그 작은 창자에서.
그러니까 작은 창자가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는 다 서론이에요, 서론. 예? 잘게 부수고 뭐 녹이고 이런 거지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이거 하는데 그래서 구불구불구불하고 작은 창자가 길어요. 6m의 사람이 보통 평균이 6m라면 굉장히 긴 거죠. 거기엔 융털이 많아갖고 소화액을 이렇게 흡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에서도 소장에서도 이제 장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액이 말타제라는 거죠. 말타제. 이당류 말토우주, 엿당, 메가당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당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당류가 뭐예요? 포도당, 글루코스로 만드는 역할이 말타제다. 이것이 장에서 소장에서 일어난다. 이 포도당이 우리의 에너지 원천이잖아요. 그죠? 12장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2개, 3개의 아미노산으로 돼서 그 1개의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장에서 아미노산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말타제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완전히 진짜 중요한 소화효소다. 이것이 없으면 음식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화액이다. 리빙 워터. 생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생수는 뭐예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온몸은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 말씀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배라는 건 벨리라는 뜻이에요. 벨리. 단어로 영어 단어는 벨리. 이 벨리는 어떻게 돼? 위와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포트벨리 해갖고 뼈가 폭 튀어나온 사람 포트벨리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배는 여기서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배, 육신적인 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장, 큰 창자는 1.5m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맹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 다음에 하행결장, S자결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대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흡수만 하는데 흡수. 뭘 흡수하냐? 수분과 전해질. 영양소가 거의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의 기능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대변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이 이 대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유미즙이라고 해서 지방의 작은 창자에서 소화 못 시킨 그런 지방산을 갖다가 마저 흡수시켜주는 것이 대장이고, 여기서 비타민 B와 비타민 K가 합성하는 것이 대장이다. 그 점액이 나오니까, 대장 점액이 나오니까 윤활유 작용, 대변도 윤활유 작용도 좀 해주고 이러는 것이죠. 이 마지막까지 대변이 만들어진 전까지 오는 그런 내용물이 1.5리터예요. 1.5리터 하루에. 1.5리터인데 대장에서 다 수분이고 흡수해갖고 얼마만 남냐? 200g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대변은 200g 보는 거다. 대변은 200g으로 나온다. 이 대변 배설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인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똥이라는 얘기가 24번 나오더라고요. 똥, 24번. 한글만이랑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똥. 장내 세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가스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방구 낀다고 그러는 거죠. 방구 낀다. 방구 많이 끼는 사람, 적게 끼는 사람, 그거는 다 체질에 따라서 다 틀려. 음식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렸는데 평균 한 사람이 몇 번 끼냐 하루에? 14번. 14번. 그러니까 방구 낀다고 뭐 난 방구 많이 낀다 이렇게 그 자책할 필요 없어요. 어떤 책에는 14번에서 25번으로 되어 있어요. 항문은 직장의 배변이 차면 부피와 압력에 의해서 배변 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대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화기계는 그래서 음식의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는 어디서 전번 시간에 한 폐는 어떻게 산소를 공급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소와 산소는 항상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그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기관, 소화기계, 폐. 그죠?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데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이것이 전부 다 외부하고 연결돼서 생성되는 것이다. 이게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하고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더러운 독소, 균, 세균이 입으로 통해서 아니면 코로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와 장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폐장 커넥션, 폐장 연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폐가 나쁘면 장도 나쁘고 장이 나쁘면 폐도 나쁘게 된다는 논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면역에 있는 것입니다. 면역이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은 건강과 면역의 아마존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장은 건강과 면역의 아마존이다. 그 원인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바로 장내 미생물에 있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자라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보면은 장내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얼마나 있냐? 엄청난 정도 갖고 안 돼. 그건 다 알죠, 엄청난. 이거가 우리 몸에 세포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세포수 100조. 똑같아. 우리 몸에 세포수 100조 개가 있는데 이 몸 안에 있는 균의 개수가 100조 개. 그걸 갖다가 무게로 달아봤더니 1.5kg. 내가 60kg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는 빼야 돼. 그거는 미생물 무게야. 예? 대단하죠? 종류는 1000종 이상. 그럼 이 피부 몸에 균이 얼마가 있냐, 이게 우리 몸에, 피부에. 야, 뭐 손 씻어라, 뭐 얼굴 씻어라, 뭐 샤워하라, 이제. 뭐 난리법석 있잖아요. 속에는 100조 개 갖고 있고, 이거 다 합쳐야 6억 개, 6억 마리. 게임이 안 돼요. 6억하고 100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속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것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야. 위에는 보통 C시당, 이런 이 내용물 C시당 1000마리 이하예요. 위에는. 왜? 염산 때문에, 위에 위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장에는 10,000마리 이하야. 대장에는 100억 마리, Cc당 100억 마리, 위 내장물 1cc를 했더니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이 새로 뜨는 질병이 있어요. 시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시보?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소장 세균 과증식 증후군. 이것이 대장에 있는 균이, 그렇게 많은 균이 일부 소장으로 올라와서 소장에서 균이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애매모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암만 검사해야 다 정상. 근데 자기는 맨날 복부팩만 있고 설사했다가 변비했다가 또 뭐 살도 안 쪄. 그다음에 기능성 맨날 배 아프다고 그러고 뭐 장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자가 면역질환, 알러지는 또 다 생겨. 피부염, 염증 반응, 뭐 만성 통증 다 아파. 이런 사람이 시보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주로 기생하는데 이 균 종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채식을 하는 사람은 검사 받더니 균 종류가, 대장의 균 종류가 100여 종.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했더니 1000여 종. 그걸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람의 세포 내 유전자 수는 22,000개라고 배웠죠. 22,000개 세포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22,00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인종에 따라서 다 따져도 99.97%는 똑같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 다 똑같다는 거예요. 99.7%가. 나머지 0.3% 갖고 뭐 피부색이 검었고 뭐 조금씩 다른 거예요. 금발이고 뭐고. 그 99.7%가 같으니까 어떻게 병이 다 같잖아요. 거의 다 같아요.
아주 특수한 병 빼놓고는 거의 다 병이 와. 그러니까 뭐 황인정 의사가 백인 진찰해도 되고 흑인 진찰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유전자 장내 미생물의 그런 균의 유전자 수는 얼마인가 하면은 200만 개. 200만 개. 사람의 100배. 100배 유전자 수가 많아요. 이 유전자도 80 내지 90%가 다 틀려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0.3% 틀린 것 같고 치고받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 이게 8, 90%가 틀리니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장균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내 균 집단을 보면 세 종류가 있다. 대장내 균 종류, 유익균,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하는 유익균, 그 다음에 유해균, 예? 그 다음에 중간균, 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균은 26%, 유해균은 13%, 중간균은 61%, 중간균이 압도적이죠. 유익균의 대표적 집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락토박실러스. 유산균 제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가. 왜? 락토박실러스. 젖산균이라는 거죠. 이것이 15%. 이 젖산균의 아종이라고 그러죠. 그 종류, 밑에 종류에는 231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유산균 이렇게 쫙 보면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사면은 거기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30몇 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락토바실러스 뭐 이름만 끝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더스균, 이건 11%. 30종의 아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두 개의 그런 유익균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유해균의 대표적인 게 뭐냐? 클로스트리움 13%. 클로스트리움이라는 거 많이 이제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클로스트리움. 설사해갖고 뭐 장염이 있어서 검사해봤더니 대변 검사했더니 클로스트리움이 나왔다. 그건 유해균이 장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머지 61%는 뭐냐? 중간균. 이것이 키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게 박테로이데스. 박테로이데스 장내 최장 제일 많은 균이죠. 이 균의 특징이 뭐냐면 유해균이 강하면 유해균에 가서 달라붙어서 유해균 역할을 하고 유익균이 나오면 유해균에 가서 달라붙고 이게 줏대가 없는 친구들이야 이게. 예? 뭐냐 이게 기회주의자. 예? 그래서 유해균이 많이 압도하면 얘네들도 다 61%가 유해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우리 영적 교훈이 있죠.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보면 2대1이죠. 그죠? 26% 대 13%. 근데 우리가 영적 교훈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4절부터 보면 미카엘과 그 천사의 그룹이 3분의 2. 용과 그 천사들의 그룹이 3분의 1.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의 비율이 2대1이야. 그죠? 예.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균주, 기회주의자, 이런 이제 뭐 시드기야 같은 거죠.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가 또 백성의 말 눈치 보고, 예? 시드기야 같은 자, 주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 같은 자, 이 죄가 없는데 뭐 백성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신문한 펠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소화적 영어로 하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내가 유익균인가 유해균인가 중간균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완전 유익균에 서 있어야지 그런 중간균도 다 성도도 교회에서 성도도 그런 유익균이 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균들의 싸움에 따른 육체적 나타나는 질병들은 다양해요.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은 다양하다. 자가면역질환,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질환이에요.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토피, 두드러기, 요새 이제 이런 꽃가루 많이 날려서 알러지 증상이 일으키는 분이죠.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러지가 있다. 그럼 면역이 약해서 그런 거다. 다른 데서 원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음식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천식, 갑상선 질환. 이것도 갑상선도 면역 질환이죠. 간 질환으로 보면은 비알코올성 간염. 난 술도 안 먹고 뭐 하는데 나는 뭐 검사해 보니까 아유 저 지방간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간경화 암까지 갑니다. 장 질환은 과민성 대장염.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입냄새. 입냄새가 이 밑에 대장에 있는 균이 입냄새를 나게 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많으면 입냄새가 나게 돼 있다. 예. 가스 냄새도 마찬가지. 유해균이 많으면 방구 냄새가 지독하다. 예.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젖 먹고 엄마 젖 먹고 그러면 변 봐도 냄새 심하지 않잖아요. 그건 유익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보면 걔네들 유익균 거의 90%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입맛을 주관한다 이거예요. 대장 이 속에 있는 100조 개의 그런 균이 우리의 입맛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을 주관하는 건 뇌로 알고 있거든요. 뇌. 에? 아 나는 뇌에서 나는 이거는 좋아해. 나는 쌀란치오 나는 못 먹어. 에? 이거 뇌에서 지배하는 거야. 쌀란치오를 계속 먹어봐요. 괜찮아져요. 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입맛의 90%를 좌우한다. 뇌가 작용하는 건 10%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싫어하는 음식 계속 먹다 보면 좋아진다. 아셨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이거 싫어 이 구절 계속 묵상하고 하면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뇌질환도 오고 치매도 오고요. 예, 대장균에서 치매가 와요. 예, 혈관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까지 다 오는 것입니다. 비만, 대장균에 의해서 비만이 오는 거 뚱보균 많이 들어봤죠? 뚱보균. 예?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예, 모른 척하지 마세요. 매스컴에 나와요. 뚱보균. 당뇨도 대장균에서 온다. 예. 수면장애 대장균에서 온다. 피부염 오죽하면 7, 80%라고 그러겠어요. 예? 우리 몸의 7, 80% 면역이라는 건 병과 관련되는 거예요.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 잘 들으십시오.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 첫째, 제일 중요한 거 파이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이 섬유질은 유익균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잘 먹어야지 유익균이 번성할 거 아니야. 걔네들도 세포 분열하니까. 유익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섬유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유익균이 먹이가 되고 그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고 뭘 은혜로 보답하냐면은 바로 단세지방산, 쇼트 체인 패티 애시드, 이 단세지방산을 내놓는 거예요. 이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세지방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탄탄해지고. 그러니까 장세포도 건강해지고 혈관세포도 건강해지고 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증진되는 거죠. 섬유질의 기능은 이 단세지방산을 유익균이 내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장에 있는 독소들을 흡수되면 안 좋으니까 다 대변으로 뽑아준다. 섬유질이. 그 다음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현미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미하고 백미. 우리가 백미를 먹는다는 것은 현미에 있는 것을 다 깎아서 먹기 좋게 만든 거죠. 입맛에 맞게 만든 거예요. 이 현미는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점은 현미를 하고 영양소를 검사하고 백미를 영양소를 검사했더니 백미에 남아있는 영양소는 5%.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5%만 남기고 그러니까 95%는 돼지한테 주고 5%만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예? 동물한테 주고. 이 현미를 벗겨낸 껍질에 29%의 영양소가 있고 벗겨낸 쌀룬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이게
뭐 소화가 안 된다 말이야. 그 다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현미를 꼭꼭 씹어서 오래 먹다 보면은 그 진수의 맛을 알게. 현미를 꼭꼭 씹지 않고 그냥 싹싹 삼켜버리니까 서너 번 씹고 그냥 훌딱 삼켜버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식을 줄이는 식사.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식을 줄이는 식사를 해. 왜? 육식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예,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단순당 섭취를 멀리해라. 단순당, 슈가 같은 거, 설탕 이런 거. 과일은 괜찮아요. 과일은 과일은 껍질째 섬유질이 많은 거라서 같이 먹기 때문에 미네랄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제 과일도 이제 그런 과일 주스 같은 거, 예? 파는 주스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죠, 그죠? 설탕만 들어있는 냄새만 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먹으면 그냥 직통이에요, 직통. 설탕 먹는 거예요, 설탕.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일을 먹되 과일을 그냥 생채 먹어라 이런 건지, 슈가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과당하고 그 과일 속에는 과당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슈가는 유해균이 너무 좋아하는 먹이다. 이게 슈가. 이 설탕은 마약과 같은 종류의 마약. 예? 설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쥐 실험을 해봤더니 설탕만 줬어요. 쥐에 대해 계속 줬더니 염증 수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심장 혈관서부터 다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내균의 우리 입맛의 90%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입맛이 뭐 어떻다, 나는 이거 못 먹어, 저 먹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뎌내서 바꾸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자기 음식 문화다. 예. 유익균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맛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영적 말씀도 우리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 그걸 열심히 먹다 보면은, 소화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거친 음식을 싫어해서 안 먹고 말씀 음식에서 축복, 복음, 좋은 말씀만 골라 먹고 좋은 것이 뭐 사업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이런 것만 골라 먹고 말이죠. 맨날 축복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건 흰쌀밥만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싫어해도 영적으로 싫은 거라도 계속 그것을 먹어야 된다. 먹다 보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면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말씀의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결국 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이 통째로 먹었다는 뜻이에요. 골라 먹었다는 뜻이 아니죠.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느니라.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으려면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은 거나 좋은 거나 다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단순당이나 설탕이나 육식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욥기 20장 14절을 보면은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 독사의 쓸개집이 되는도다. 우리가 육적이나 영적이나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그러니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독이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내가 육신적으로만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리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라. 양식이 아닌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가짜 말씀, 가짜 교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제도교회 열심히 가야죠.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장로다가 장로가 뭐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차 요원하고 사회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무슨 뭐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래야지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관도 결국은 육신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일반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고 육신의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짧고 굵게 살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예? 자기 몸은 보호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맛있게 먹고 살아. 당신은 너무해. 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제 일반적인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진리는 하루아침에 나온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명확한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옛날부터 나오던 과학이 없었던 때부터 옛날부터 나오던 진리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때를 맞춰 먹어라.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먹어야 할 시간에 먹는 게 아니야. 나 배고파. 자기 마음대로 먹어. 예? 나 배고픈데 먹어. 밥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먹어. 예? 나 배고파. 예. 나 배 안 고픈데 안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춰 먹으라는 건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맞춰서 먹는 것이 때를 맞춰 먹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7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원기를 얻기 위해서 때 맞춰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7절 보면은 식사 시간이 돼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식사 시간이 돼요. 배고파서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 5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7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점심 12시, 저녁 5시 이게 왜 좋냐 하면은 군대 가면 이렇게 합니다. 병원 가면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입원하고 군대 있다 하면 다 건강해져요. 아시죠? 근데 일반 사회생활로 돌아와서는 이것을 사회생활 하느라고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원칙을 알고 우리가 원칙에 접근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은 2시간이에요. 위에서 소화를 막 시키는 게 근육이 시키는 동안은 위아래 괄약근이 있어요. 괄약근. 식도로 못 넘어가게 하고 장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괄약근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느슨해지면은 막 거꾸로 올라와서 막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되는 거예요. 소화 못 시키고. 이게 괄약근이 있어서 움직이는 동안은 2개가 딱 잡고 있으니까 움직여. 그러면 이 창 밑에 괄약근 밑에 있는 거하고 식도하는 뭐 하냐? 쉬어. 완전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개 소화시키면 딱 풀려요. 그럼 싹 내려가죠. 내려가면 또 괄약근이 딱 당기고 그다음에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3시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그죠? 5시간. 5시간이 끝난 다음에 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끝나기 전에 먹으니까 음식이 남아 도니까 부패하다 말 한 게 간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식이 먹어 2시간 먹었어. 2시간 지나서 배가 고파. 뭐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괄약근이 꽉 갇혔다가 장이 막 지금 소화시키고 막 흡수한 과정에 이것이 또 들어오니까 또 꽉 갇혀니까 어떻게 이 장에서 운동하는 게 쉬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시간도 안 됐는데 1시간 겨우 지날까 말까 했는데 쉬고
위가 다시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건 활동하다 말고 있는 게 보면 부패되는 거예요. 부패되고 소화하고 먹으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꼭꼭 씹어 먹어라. 오래 먹어라. 이 책들 보면요, 요새 뭐 100세 시대 뭐 하면 100번 씹어라. 그래, 100번. 아니, 저는 100번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100번 씹다 보면 그 밥 언제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오래 씹어라 이거예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라 이거예요. 예? 오래 씹어라. 예. 소화는 절대 이제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턱하고 관절이, 턱 관절이 이 씹으면은 뇌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자극을 주니까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분들은 뇌가 이빨이 빠져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틀 느끼는 분들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뇌에서 배고픔을 없애라는, 이게 오래 씹다 보면은 이 뇌로 가갖고 신호가 와요. 배불러. 예? 평상시에 밥은 반밖에 안 먹었는데 오래 씹고 먹다 보니까 밥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진짜. 예? 그 신호가 가는 거예요, 뇌로. 그러니까 요새는 배고파서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배불러서 병나는 거지, 요새는, 요 시대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특히 좋죠. 오래 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적게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음식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위산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딱 음식이 들어가면은 딱 괄약근이 딱 잡고 있어서 위가 막 위산이 분비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위가 움직이죠. 그 다 죽으로 만들어지면 싹 위문이 열려갖고 싹 내려가죠. 이게 위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거죠. 오래 씹어서 위로 집어넣으면 위에 하는 역할을 적게 하니까 위벽의 위산 노출이 시간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벽이 보호되는 거예요. 위벽도 아무리 강하게 돼 있다고 또 위산이 오래 있으면요, 그 위에 염증 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다 위내시경 하면 거의 99.9%라는 거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따라 붙는 거야.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핏발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음식 꼭꼭 씹어라. 영적 음식도 마찬가지다. 시편 119편의 97절 보면은,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된다. 묵상이란 뜻은 우리가 오래 말씀을 되새기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의 말씀도 육신의 음식처럼 오래 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독으로 해갖고 그냥 팍 삼켜버리면, 말씀을 삼켜버리면은 그게 소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뜻을 잘 모르고 음미를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소식해라. 한마디로 아침은 왕같이, 점심은 왕자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예?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근데 이 사회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게 반대로 돼버린 거야, 반대로. 예?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점심은 왕자같이 이렇게 햄버거나 하나, 저녁은 완전히 폭식. 예? 먹고 폭식, 먹고 디저트 없어? 예? 밤 10시까지. 밤 9시에 먹으면서 말이죠. 예? 꽃배기 주세요. 쌀국수 가서 밤 9시에 먹으면서 꽃배기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예? 잘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어야 돼, 간단히.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저녁을 먹으면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없어. 그죠? 움직이는 게 없어. 리모컨, TV, 예? 전화, 이거밖에 할 게 뭐 있어? 숨 쉬는 거하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그럼 에너지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에너지라는 거는 들어가면 곧바로 흡수돼 갖고 어떻게 돼? 필요 안 쓰면 그대로 내장에 저장돼, 내장 비만 오는 거예요. 장에 그냥 지방으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쉼이 없어.
그죠? 저녁 많이 먹으면요. 저녁 예를 들어서 8시, 9시에 먹어봐요. 잠 언제 자요? 이거 소화시키려면 5시간 걸려서 5시에 저녁 먹고 10시에 자라는 거 아니야? 10시부터 2시까지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에. 그럼 5시에 먹어서 10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10시 되면 군대 빰빰빰빰 취침 나팔 불죠. 밥 5시에 먹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다 건강해지잖아요. 쉼이 있어야 되니까 위장이 쉬는 시간이에요. 이 위장도 기계인데 위장이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쉬는 거예요. 근데 9시, 10시에 먹고 나서 언제 쉬겠어요, 이게? 쉴 수가 없죠. 잠도 못 자고. 예? 이게 잠자면은 이게 여기서 막 그냥 이 혈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혈액을 일로 다 뺏기니까 잠도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우리 영적 수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그들에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나와 잠시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 쉼이라는 것은 다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쉼이 있어야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을 잘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사야서 28장 12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육신에 쉼을 주는 거다. 쉼을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하는 것이 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사를 물과 함께 먹지 마라. 이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은 게 뭐냐면은 꼭 국물 있는 국이 있어야 밥 먹어. 국. 예? 이거 나쁜 거예요. 옛날부터 나쁘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전통이다 하고 먹는 거예요. 평소 물은 하루에 6잔 이상 8잔 먹어야 되는데 식사 전 30분, 식후 2시간 내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소화액하고 섞여요. 그러면 소화액의 농도가 흐려지죠.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진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당연한 인리예요. 다섯 번째, 짜게 먹지 말아라.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평균치의 2.5배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위암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위장병하고 위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혈관 내로 소금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도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죠? 삼투압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 내에 물량이 많은 수압이 높아지죠. 고혈압 오는 거죠. 고혈압. 예. 그 다음에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혈압 자체가 물이 많이 들어가면 푸석푸석해지는 거야. 염분기가 있고 그래서 푸석푸석해져. 잘 터져. 뇌졸중 이런 거 뇌출혈 잘 와. 위점막도 마찬가지예요. 위점막도 짜게 먹으면 위점막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염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위궤양, 위염. 바닷가나 이런 바닷가에 사는 차들 보면은 차나 집들 보면은 그 집 차고 이게 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염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염분기. 그러니까 이 더운 지방, 춥고 이런 지방,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가면은 절인 음식을 많이 먹죠. 짠 음식. 그래서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조사해 봤더니 여기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보통 지역보다 많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원인은 그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외식,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은 약간 짭짤하고 달아야 요게 맛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거든. 외식 많이 하지 말라. 예? 두 번째, 피자. 이거 소분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인스턴트 식품, 이것도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스낵류 과자, 칩 같은 거, 그거 엄청 먹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피하라. 여섯 번째, 단순한 식사로 몇 끼 다양하게 식사하라. 효소는
여러 가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다 분해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예? 효소도 그 작용이 한 가지 효소 분해하는 거하고 뭐 한 20가지 들어오는 거하고 어떻게 더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끼 식사는 간단하게 반찬을 간단하게 먹어라. 3가지, 4가지. 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이 뷔페 이건 굉장히 몸에 나쁜 거예요. 뷔페. 예? 뷔페 좋아하는 분들 오늘부터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신 영양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몇 끼 다른 반찬을 대라 이거예요. 냉장고 한 번 들어가면 열흘이야. 또 그 다음 또 들어갔다. 그거 나쁘다 이거죠. 예? 그거는 냉장고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음식에 남아있는 프레시한 거나 무슨 효소 작용이 다 벌써 깨져 버렸어. 짠 분만 남아, 짠 것만 남아. 안 된다. 나쁜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섭취도 그렇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소화시키고 다양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단순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과일, 너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오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었으면 되는데 이걸 뭐 뱀하고 따지면서 말이야. 그럴까 이럴까 뭐 이러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단순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과식하지 말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과식하지 말라. 과식 전번에 했죠. 70%만 먹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산소가 나와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위에 병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용량뿐이 아니라 칼로리도 마찬가지예요. 칼로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악인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 질긴 고기의 말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이라는 거는 칼로리만, 그러니까 양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칼로리 높은 것도 과식이에요. 칼로리 높은 걸 먹는 게 그 사람한테 소화시킬 수 없는 정도의 칼로리 먹는 것도 과식이다.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꿀을 찾았느냐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그죠? 예. 이 사람의 육신의 과식은 이 배 포만감을 주는 그런 과식, 그걸 과식이라고 하지만 영적 과식은 뭔지 아세요? 영적 과식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과식하지. 성경에 나오는 과식하지, 말씀에 과식하지 말라는 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건 과식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배를 위해서 말씀 먹는 걸 과식이라고 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라. 이건 제가 누누이 매번 얘기하는 거죠. 운동. 이 소화기관하고 운동하고는 또 연관이 아주 밀접한 거예요. 운동이라는 건 유전자, 신경계, 호르몬계, 호흡계 다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소화력을 촉진시키려면은 운동이 필수적이다. 근데 밥 먹고 나서는 2시간 이내는 가벼운 운동 꼭 하는데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과한 운동을 하지 말라. 과한 운동은 그 후에 하라는 거죠. 힘든 운동을 하지 말라. 에스겔서 3장 1절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음식만 먹고 말씀만 먹고 행동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말씀의 소화를 시키는 것을 더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해보고 우리가 직접 구령을 해봐야 진짜 말씀을 읽을 때 더 마음에 와서 닿는다. 소화가 더 잘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라. 이 위장은 소화의 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경성 위장병 많잖아요. 이 뇌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 무진장 많죠. 이 위장에서 조사해 봤더니 이 뇌에서만 나오는 호르몬인 줄 알았더니 위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호르몬을 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월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월이라는 단어 37번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창자로도 해석하고
마음, 속마음으로도 해석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심장, 하트를 하면 하트 하면 마음 심자, 장기 장자하고 두 가지 뜻을 나오는 거죠. 그죠? 진짜 심장을 얘기하는 거 있고 마음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브레스, 호흡한다. 육신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영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 있고 그죠? 영을 얘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주에 할 레인즈, 콩팥을 얘기하는데 콩팥이 이것을 속마음, 콩팥이라는 장기를 얘기할 때도 있고 속마음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바웰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위장을 얘기할 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얘기할 때 있다. 예,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을 얘기할 때 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욥기서 30장 27절 보면 내 창자가 끌어올라서 쉬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섰도다. 여기 읽어보면 이게 바울인데 창자가 이 창자가 여기서 내 마음이 끌어올라서 하면 그게 좀 쉽죠. 더. 그죠? 근데 창자가 끌어올라서 쉬지 아니하였고 고난 창자로 표시했다. 근데 뜻은 마음에 가깝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었으니 이게 창자여 창자여 하고 뒤에 보면 바로 마음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울 하다가 하트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창자로 했으나 실제적인 뜻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 마음이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도 여기서 마음은 바울입니다. 바울 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안 되죠. 그죠?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창자하고 마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우리가 소화기관을 생각할 때 소화기관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빌레몬서 1장 7절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마음도 바울이에요. 영어 원문에는 바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육신적 음식의 위장의 소화와 영적 말씀의 마음의 소화는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적 음식과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때마다 이것을 음식과 말씀을 연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네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관시켜서 살라 이거.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바로 네 육신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제사가 나오잖아요. 음식 제사. 예? 중요한 음식 제사, 유대인이 하는 음식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음식 제사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 이게 맞구나. 음식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고운 가루, 유황, 불, 기름, 소금을 넣어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음식 제사에다가 거기다가 꿀과 누룩은 넣지 마라. 음식 제사에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육신적 영적으로 다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음미하시면 뭐 고운 가루는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균형 잡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라. 그런 뜻이고 균형 잡히게 먹어라. 영적으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은 향기를 얘기하는 거죠. 향기. 우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네? 불로 얘기하면은 그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우리가 불로 이제 익히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기름 하면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은 부패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패.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패를 얘기하는 것이고 꿀은 인위적인 감미를 하는 거예요. 꿀 넣으면 안 된다. 누룩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은 이건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패, 육신적인 부패. 그러니까 섬유 과식하면 안 되고 빨리 먹으면 안 되고 이거만 음식이 들어가서 부패되는 거예요. 그죠? 또 중간에 막 간식 먹고
이런 쉼이 없고 위장에 쉼이 없고 이런 들쑥날쑥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피하라는 거죠. 그 부패의 요인이 되니까. 꿀은 인위적인 감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위적인 감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입맛에 땡기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맛에 땡기는 것은 보통 몸에 별로 안 좋다. 그죠? 불에 태운 갈비 냄새. 지나가면서 갈비 냄새 누가 어느 집 바베큐 하면은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육신적인 장기와 영적인 장기 말씀과 항상 모든 것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